여러분 이제 그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제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절기를 잘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성탄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어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그저 예수님이 없는 그 성탄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특별히 나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우리의 성탄절을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왜 이루어지는가,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시다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근데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고 더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셨죠. 이 사랑을 또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정말 놀라운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고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믿을 만한 일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런 표현을 쓰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게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백성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믿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존재잖아요.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자녀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강단에서 딱 선포되면 아멘 하고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 한편에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내 삶에는 좋은 것을 안 주시나? 내 삶은 늘 힘겹고 어렵고 해결되는 것보다 해결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좋은 아버지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 그러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성경 말씀인데 왜 내 삶은 그 주신 말씀과 다른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봤어요. 이거 어디서 잘못됐나? 그랬는데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한 부분에서 이게 딱 드러났어요. 내 믿음이 잘못됐어요. 내 믿음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하고 정말 받기는 엄청 원했지만 정말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는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만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을 내가 정말 드려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정말 살아본 적이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 내가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는데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은혜더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의심되는 부분은 내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는가? 제 스스로 묻고 제 스스로 대답했어요. 그런 적 없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할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지금 삶에 부족한 거 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사실 이 구하는 믿음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믿음이 오늘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믿음.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함께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읽은 25절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31절 34절에도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만큼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는 누가 하는 건가?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신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한다.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부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염려를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아니면 염려할 거리를 자꾸 바라보나요? 염려할 거리를 바라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염려만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서로 나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딜 가나 뭐만 나눠요? 염려만 나누고 다녀요. 아유, 나 이게 염려가 돼. 이게 걱정이 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염려만 막 전파하고 다녀요.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대요.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1시간 하루 연장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반물이 일어나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염려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두시면 되잖아요. 내가 염려하기 전에 채워주시고 내가 염려하기 전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염려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염려 안 하죠. 염려하도록 만들어 놓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 생각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근데 염려는 염려할 것이 없을 때 염려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염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염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봤더니 염려와 염려의 사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염려가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해결이 되면 다음 염려가 찾아오기 전에 그 잠깐 그때 우리가 염려 안 하고 또 다른 염려 찾아오잖아요. 동의하시죠? 그 잠깐만 염려 안 하고 우리 계속 염려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염려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염려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내 염려만 붙들어 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실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염려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염려가 해결되면 또 염려가고 인생이 뭐 다 염려만 오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염려를 다 갖다가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그 믿음이 염려를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하죠. 그러면 나 염려 안 해. 염려 안 할 거야. 여러분, 입술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주문이에요. 주문. 주술입니다. 주술. 염려 안 해 하면서 염려가 되기 시작해요. 그거는 염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되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염려하는 사람에게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염려의 이유에 따라서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그럼 돈을 벌어라, 아니면 돈을 어떻게든지 갖고 와라, 이게 처방전이에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고쳐라, 해내라, 이게 처방전이잖아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 합격하고 싶은 사람, 무엇을 이루고 싶은 사람, 다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에 대한 처방전을 주시는데 딱 하나만 주십니다. 평안. 평안이라는 처방전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믿음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우리가 좋은 것 받을 만한 믿음 무엇인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이에요.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굳이 공중의 새랑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비교 당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 공중의 새랑 내가 비교돼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피로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사람인데요, 그 중에 더 존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존귀한 자라고 여기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공중의 새뿐만 아니고 저 들에 핀 저 꽃을 봐라. 오늘 폈다가 내일 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공중의 새와 저 들풀과 비교를 당해야 되겠어요? 또 무엇으로 설명이 돼야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이 입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존귀한 자다,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연애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연애편지 받아보셨어요? 네. 써보셨어요? 써보셨어요? 연애편지 다들 그런 내용이잖아요. 막 속상한 얘기, 따지는 얘기, 이윤을 챙기는 얘기. 연애편지 그런 건가요?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자 연애편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연애편지 안에는 다 뭐예요? 말 그대로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네. 예전에 썼던 거 지금 다시 보면 안 되잖아요. 힘들죠, 다시 보면. 다 사랑 얘기예요. 네. 밤에 써서 그래요, 다. 밤에 써서. 네. 지금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쓰신 편지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 불평만 했지? 이 성경이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왜 두꺼워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어디서 배우나요?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다 사랑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다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2절 3절은 좀 생략하고요.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으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랑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뭘 기억해야 되나요? 나는 하늘의 새보다 귀하다. 나는 들풀보다 존귀한 존재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는 믿음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는 믿음.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그런 거예요. 육의 삶보다 영의 삶이 더 중요하다. 육의 삶보다 먼저는 영이 중요하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나보다 남이 더 중요하다. 섬기는 삶입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나라, 내 의, 나의 삶의 이익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도 필요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장 내일, 이번 주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고 계획된 일들에 대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마음의 소원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거를 채워야 된다, 이런 다짐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라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내 욕심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주님, 내일 제게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내일 이 돈이 없으면요 저는 정말 안 됩니다. 이 돈이 필요해요.
정확한 금액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추진될 때 주님 이번 주간에 제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때는 성공, 어떤 때는 합격, 이런 여부를 놓고 주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읽었던 33절의 후반부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거예요. 주님은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그대로 내려주시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다 내 나라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 우리는 쉽게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받을 만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정도 되면은요, 그 시대 집행이 어떻게 됐냐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정말 악한 왕 중에 최고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악함을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다스린 이 나라에 수년 동안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합 왕이 듣기에 얼마나 이게 저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주세요.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나타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 바알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는 아세라 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섬기는 당신의 선지자들이 있을 텐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데리고 저 산으로 올라오시오. 갈멜산으로 올라오시오. 나랑 거기서 대결을 펼쳐보십시다. 무슨 대결인가? 송아지 2마리를 갖다 놓고 제물로 바친 거죠. 밑에는 나무를 쌓아놓고 단지 불은 피지 않고 자기가 믿는, 자기가 비는 그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진짜 불이 붙는 곳이 그게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믿는 바알 아세라가 불을 내려주면 내가 그게 진짜 신이라고 나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 모였어요. 다 모였습니다.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머뭇머뭇하지 말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더라. 이 말이 끝나고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침부터 점심까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제물 주위를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막 돌아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입으로 주문을 외웁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점심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 옆에 지켜보던 400명이 동참했을 거예요.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2단계에 돌입합니다. 걸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뛰어다니자.
해가지고 그 재물주의를 850명 막 뛰어다닙니다. 막 춤추면서 뛰어다닙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반응이 없어요. 3단계에 돌입합니다. 이제 이것까지 하면 안 됐었는데 3단계. 갑자기 칼과 창을 꺼내요. 850명이서 때로는 스스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냅니다. 피를 내요. 바알이 아세라가 감동하지 않았다. 우리가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서로 막 상처를 냅니다. 피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서 바알이여 비를 내려달라고 막 간절하게 외쳐요. 피만 떨어지지 비는 안 내려. 불은 안 떨어져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성경에 보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예배 처소, 예배를 다시 엘리야가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막 부으라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불이 붙으면 오해를 사니까 아예 물을 그냥 확 부어버리라고 그래요. 확 부어버리라고 그래요. 그 물을 막 부어서 다 이렇게 막 출렁출렁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여호와이심과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무너진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결과라면 열왕기상 18장은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이긴 것만으로는요, 백성들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실 때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곧 큰 비가 올 겁니다. 지금 너무 맑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 사환에게, 종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구름이 보이느냐? 엘리야가 기도한 다음에 종에게 물어봐요. 구름이 보이느냐? 산꼭대기에 올라간 그 종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곧 그 구름이 큰 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45절 상반절 말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나요? 비였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백성들이 너무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큰 비를 빨리 내려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 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불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축복이라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는 늘 물만 구해요, 물.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쩍쩍 갈라지죠. 메말라 있죠. 물질이 메마를 때 있습니다. 건강이 메마를 때 있습니다. 관계, 화목이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삶에 단비를 내려주세요. 큰 비를 내려주세요. 물질의 큰 비를 내려주시고
성공의 큰 비를 내려주시고 자녀들의 미래의 큰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이유에 맞는 큰 비, 단비를 내려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 단비를 찬양할까요? 우리는 그 단비만 보고 노래할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이 모든 것에만 취해 있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주님 나라가 먼저예요. 주님의 임재가 먼저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장 너무 급한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면은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구하고 원했지만 정작 내 믿음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는 여러분 글쎄 아니라는 대답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좋은 것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받을 만한 믿음이 돼야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존귀함을 가져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미 하늘 보물창고에 예비되신 그 축복이 많거든요. 이러한 천국 열쇠, 하늘의 열쇠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